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일본인 작가 가운데 한 명인 간바 와타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좀 재미난 책을 썼어요. 저는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기보다는 이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의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평균적으로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볼프강 라인하르트라는 사람도 오늘날 우리는 문화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짓말을 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떠한 거짓말이 되었던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건 의지와 상관없던 우리가 종종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데칼로그 9번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의미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의 정황과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이 당시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법적인 상황에서 관련된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거주지에 있는 지도자들, 그 가운데서도 장로들이 그것을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어떠한 성문에서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어떠한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CCTV처럼 어떠한 카메라나 어떠한 증거물이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재판을 진행할 때 가장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의 근거가 바로 증인이었어요. 증인. 심지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판결까지도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증인이었어요. 이 증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판결이 좌지우지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증인이었어요. 그만큼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증인의 중요한 역할을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보니까 어떠한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나서 그것을 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봇이 그 땅을 그 포도원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다. 여기서 증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지금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어떠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찬가지로 증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잘못된 증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판결받게 되었고요. 스데반 역시도 어떤 잘못된 증인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을 이르게 됐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람이 옳고 그름, 틀리고 맞고의 어떤 문제를 판결하고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 하나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증인이 먼저 증언한 그 사람이 먼저 그 사형 집행을 할 때에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먼저 칼로 찌르거나 사형 집행을 할 때에 그 증인이 가장 먼저 그 사형 집행을 하는 데에 손을 대도록 법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증언 혹은 거짓된 증언 혹은 양심의 어떠한 찔림을 가지고 증언을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한다면, 죽이는 그 순간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이런 두 가지 안정장치를 가지고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거 성경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통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에서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에 크게 좀 4가지 부류로 거짓말을 이야기를 해요. 혹은 거짓 증언 혹은 거짓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앞서 말한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의 비유나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잘못된 증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증언, 적어도 남의 흠을 들추는 험담이나 근거 없는 말들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거짓말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유머의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거짓말이 있는데 무슨 거짓이냐면 예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하고 혹은 에티켓의 거짓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혹은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혹은 존경하는 누구누구님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혹은 상대방을 그래도 최소한 배려하는 입장에서 하는 어떠한 거짓말, 혹은 누군가가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너무 짜거나 혹은 맵거나 내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한 예의의 거짓말 혹은 에티켓의 거짓말이라고도 해요. 혹은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거짓말이 있고, 또 기독교 윤리학의 마지막의 거짓말은 불가피한 거짓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불가피한 거짓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또 인정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 3파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3파의 그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 사람은 그 애굽의 왕이 아기들을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 3파는 그것을 거짓말하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또 성경에 또 나오는 또 다른 사건을 보면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2명의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목숨을 살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어떤 이웃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거짓말을 성경에서도 예로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직업상 비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특별히 군인들이 있죠. 국가 정보의 비밀, 군사 비밀, 또 혹은 국가 정보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의사들, 환자의 어떠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어떠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어떠한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총신대 교수의 어떤 교수님께서는 유머스러운 어떠한 거짓말이나 혹은 예의의 거짓말이나 어떤 불가피한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떠한 기독교 윤리학의 거짓말에 대한 종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이 번역이 조금은 원어 성경에 가까운 번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도 좋지만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혹은 거짓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떠한 증거가 아니라 거짓 사람이 되지 말아라 혹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서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9번째 데칼로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아주 불사른다. 그리고 지옥불에서 이 혀가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보니까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혀는 우리가 입술에 나오는 이 말은 쉬지 않은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말이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불같아 나가서 우리의 삶을 아주 불살라버리는 그런 강력한 어떠한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라 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증인이 되지 말아라고 할 때에 우리의 어떤 말의 중요함, 혀를 길들이는 것,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또한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독교 윤리학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예의의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유머스럽게 어떤 삶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런 오고 가는 말 가운데 장난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불가피한 어떤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내뱉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렇게나 쉽게 내뱉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먼저는 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예요? 아니면 잘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면에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이 돌아가셨지만 김수경 추기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두 가지를 아주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는 참말이고 하나는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수경 추기경 그분도 하나의 성직자로서 하나는 진실된 말을 참 잘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래요. 그렇다면 그 자녀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장이, 거짓말을 잘하는 어떠한 그러한 본성과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죄로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의 삶은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려라. 과거에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마귀에서 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부끄러움 한 점 없이, 하늘을 우러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계명 앞에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은 거짓말쟁이였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반대로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어떤 유머스러운 혹은 예의의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용기와 어떠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혀를 능히 다스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우리는 말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 삶 가운데는 해롭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불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한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삶에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법적인 용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적극적인 의미로 증인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옳다 혹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진리 되어 주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나는 구원의 산 열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소극적인 삶으로 이제는 뛰어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진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진리 되어주십니다.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주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만이 우리 입술의 거짓의 언어를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찬양의 혀만이 거짓과 허위의 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의 언어가 나오고 말씀의 언어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증인이 된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증인이에요. 내가 증언할게요 라고 적극적으로 외치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에게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능히 혈류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들의 옛생활의 습성을 쫓아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혀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거짓 증언하거나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